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사람들 더불어 바알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내일 5월 첫날이기 때문에 5월 월삭을 겸해서 또 5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5월을 우리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약 20년 동안을 방치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고 싶어서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 속에 발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얽혀있는 세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도대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 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룹들 사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은소,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무엘하는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옮겨가고 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궤가 다윗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다윗성을 향하여
옮겨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집은 아비나답의 집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게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블레셋에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 이제 길앗 여아림까지 도착하게 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구별되어서 이 궤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나요?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이 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합니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드디어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가 그 집을 떠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새 수레였고,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두 아들인 우사와 아유가 몰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죠.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은 말씀으로부터의 벗어남, 어긋남이 사실 보여지곤 합니다. 이렇게 수레에 싣고 언약궤가 이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가 발작을 해서 이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진노하셨다. 무슨 잘못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궤가 넘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언약궤를 만드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사가 신성 모독을 한 것이지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하물며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도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만졌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분명히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한 자손, 정해진 자손이 이것을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한 다윗도 이 책임에서 사실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이죠. 20년 동안 언약궤를 가정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가 죽었다.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한강에서 이제 아들을 실종했다고 신고를 하고 찾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도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정에는요, 큰 비극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궤를 가정에 모셨는데요, 왜 이 가정에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큰 슬픔이 찾아와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집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그렇게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각했던 큰 그림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모아서 성대하게 이 과정을 축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술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기, 수금, 비파, 소금, 소고, 그리고 양금, 제금 막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지금 궤를 옮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다윗은 급하게 이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집으로 보냅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아 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의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가요? 떠넘기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언약궤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야, 네가 가지고 있어봐.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사실은 떠넘긴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요,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 집에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들여왔기 때문에 생긴 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을까? 사실은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봐도 왜 복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막 찾으면서 왜 복을 받았을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 복 받을 만한 했으니까. 복 받을 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가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힘이 쭉 빠지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나?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말고는 복 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복 주실 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베데돔은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복 받을 만한가? 되게 단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됩니다. 복 받을 만했는데요, 왜 복 받을 만했을까? 저는요, 오늘 이 숫자를 좀 보게 되는데요, 20년,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베데돔 집에는 몇 개월 있었습니까? 3개월. 20년이면 개월수로 하면요, 12 곱하기 20, 240개월. 38에 24, 80배의 시간의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결론은 사실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것도 그 궤 때문에. 만약에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어느 집에 80배의 복이 더 임해야 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짧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만 했던 것이죠.
왜 복을 받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저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괴가, 하나님의 괴가 누구나 다 자기 집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괴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집안이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엄청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지만 이거 어떻게 누구네 집에다가 맡겨야 되나? 이거 가져갈 수는 없는데. 그리고 떠넘기듯 맡긴 집이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그냥 오베데돔은요, 그게 명령이었든 어떻든지 간에 그 언약궤를 순수하게 그냥 자기 집에 모시죠. 그냥 사모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맡겨주신 그대로 그 궤를 받아 자기 집에 모시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역대상, 오늘 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13장에서 제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구절에서 저에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구절 하나는 바로 그의 가족과 함께라는 구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를 하나 세웠겠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는요, 그런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의 가족과 함께 그 궤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냥 그 궤가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했던 것이죠. 오베데돔, 그 집의 대표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다 떠맡겨져서 너희들은 손대지도 마, 죽어도 내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다 뿌리치고 자기 혼자만 섬겼던 궤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요, 오베데돔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고 이 궤를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섬기며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그 궤와 온 가족이 함께 있었다 하는 3개월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맡기듯 자기 집에 찾아온 궤였지만 그 궤를 말씀대로 순수하게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 궤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3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의 긴 시간, 그 끝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는 가정과는 사뭇 다르게 비록 3개월 뿐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궤와 동행하며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 된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단순하게 그냥 연수만 생각해 보았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20년 된 사람보다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죠. 첫사랑의 뜨거움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언약궤를 받아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섬기고 있는 이 오베데돔의 그 마음, 아비나답의 20년의 그 마음, 하나님은 어느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집에 내려진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비나답의 집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 그 순수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태함, 게으름, 늘 그냥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 그런 20년 동안 그냥 언제나 그 집에 있었던 언약궤,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닌지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궤와 얽혀져 있는 가정.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다윗의 가정인데요. 지금 오베데돔이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이 언약궤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집에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옮겨왔기 때문에 잘 원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죠. 춤을 출 뿐만 아니라요, 그 기쁨을 온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 고기 주고 떡 주고 막, 그걸 누가 봅니까? 미갈이 보죠.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언약궤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왔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다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췄죠. 그리고 막 떡과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흥분된 이 충만함을 가지고 무엇하러 집에 갑니까?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갑니다. 그 기분, 그 감동을 우리 가족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라고 갔더니, 그때 20절을 쭉 계속 보시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제가 빨리 읽어드렸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춥니까? 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뭐하러 갔어요? 그 감격,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왔구나. 20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드디어 이곳에 왔다. 막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마음 가지고 와서 이제 축복하려고, 그 감동을 나누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이 하는 말 얼마나 죄송합니다, 초치는 말입니까? 왜요? 아내지만,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같은 식구지만요, 전혀 그 감동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은 어땠어요? 3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있었더라. 그 온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며 공유했던 것이죠. 다윗의 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의 집은 축복하러 갔지만요, 그 기분을 그냥 산산이 박살을 내는 한 여인의 거침없는 비난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 비난의 소리가 가슴 아픈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언약궤를 향한 감동과 기쁨을 이 미갈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가족인데, 거기도 가장 가까운 아내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언약궤와 관련돼서 세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 어떤 집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집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 복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었을까? 역대상 26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역대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아멘. 62명, 이 말은 자손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오베데돔의 집은 성전문을 지키는 그런 직무를 맡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손이 번창을 하고 그 자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문을 지키는 반차가 24반차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무려 14반차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맡은 반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는 저 개인적으로 더 큰 복이 있다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그 태어난 자손들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막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이 되는 것도 큰 복이죠. 하지만요, 저는 더 아름다운 복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여기서 어떤 복이 보여집니까? 저는 어떤 복이 보여지냐면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하나요?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다시 궤를 옮겨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른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성으로 가져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다윗은. 그러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전을 받죠.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나도 다시 그 언약궤를 옮겨올 용기를 내어봐야지. 저는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의 통로죠.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다윗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언약궤가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옮겨와야지 하는 도전,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런 결정을 절대로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잘 되나 했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받아야죠. 그럼 나도 하나님 잘 믿어볼까? 나도 하나님 섬겨볼까?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런 복의 도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베데돔의 집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도전받고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새 가정이 드러나고 있죠. 아비나답, 오베데돔, 다윗. 아비나답의 20년의 시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옮겼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그 길에 축하를 하고 환대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궤를 기뻐하며 살았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순수한 마음,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에 아멘하고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순수함만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오베데돔에 임했던 그 집에 하나님의 복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하시며 또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